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이 말씀은 분명히 합니다. 지혜는 관계 안에서 흘러가고 삶의 현장에서 반복되며 자라납니다. 부모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오랜 세월 검증된 삶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진 생명의 언어이며 넘어짐과 일어섬을 거친 참된 가르침입니다. 지혜의 시작은 혼자서 깨닫는 데 있지 않고 듣는 자세에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책무는 귀를 여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긴 뜻을 받아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비의 훈계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어미의 법은 마음을 다스리는 기준을 세웁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작동하며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법을 떠나지 말라는 당부는 그것을 지키라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머물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주어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가르침을 가볍게 여긴 적은 없었는지 되짚어 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성경의 음성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묻습니다. 듣는 것은 겸손의 시작이며 배움의 문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저는 제 생각과 판단만을 앞세우며 살아온 날들을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제게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 전해지는 지혜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는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사람을 통해 전해주시는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사랑하는 이들의 말을 소중히 받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분별합니다. 아멘. 인간의 판단이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이해와 계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그것만을 붙들 때 우리는 길을 잃기 마련입니다. 명철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과 계산되는 것만을 기준 삼아 결정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의뢰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최종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표현은 온전함과 전부를 담아내는 언어입니다. 절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들여 그분께 기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은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뜻을 먼저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중에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처음부터 그분을 의뢰하라고 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명령은 우리가 스스로 전능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분별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분께 온전히 맡기는 자세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제 판단과 제 계획만을 앞세우며 살아온 날들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생각들이 때로는 당신의 뜻과 어긋났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제 명철을 의지하며 방향을 정하고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당황하고 멈춰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기대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관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범사라는 표현은 예외 없는 전체를 뜻합니다. 크고 작은 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일상의 선택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기도 제목에는 포함시키지만 실제 결정에서는 배제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부분적인 신앙이 아니라 전 영역의 신뢰가 인도하심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심을, 그분이 다스리심을, 그분이 보고 계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이며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약속은 조건적입니다. 인정함이 먼저이고 지도하심이 다음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 그분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십니다. 지도하심은 강제가 아니라 은혜이며 명령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작은 선택 앞에서도 당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낯선지를 이 말씀 앞에서 깨닫습니다. 제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실제 결정의 자리에서는 그분을 배제해 왔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업무를 처리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저는 제 판단만을 따랐습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는 이 말씀이 제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심을 인정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제 길을 당신께 맡기고 당신의 지도하심을 따라 걸어갑니다. 아멘. 삶의 방향은 환경보다 마음의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선택이 흔들리고 선택이 흔들리면 삶이 무너집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이라는 표현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합니다. 재산도 명예도 관계도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말은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임을 의미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하듯 바른 삶을 살려면 마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물리칠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서 물러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주 외부의 것들을 지키느라 바쁘지만 정작 마음은 방치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음이야말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제 마음에 요즘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 말씀이 묻습니다. 불안과 욕심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미움과 교만이 뿌리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핍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 살아온 날들을 고백합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경계 없이 열어두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지켜야 할 것을 분별하며 마음의 문을 다시 세웁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당신의 뜻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제 마음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당신께 뿌리내립니다. 아멘. 정직이 결국 가장 안전한 길임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항상 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더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숨길 것이 없는 삶은 두려움이 적습니다. 안전히 다닌다는 표현은 걱정 없이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것은 언젠가 무너질 염려를 안고 살아야 하지만 올바른 기준 위에 선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는 말은 심판의 위협이 아니라 진실의 원리입니다. 숨겨진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가려진 것은 때가 되면 밝혀집니다. 드러남은 벌이 아니라 진실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빠른 길, 쉬운 길, 편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굽은 길이라면 그것은 결국 불안한 길입니다. 바른 길은 때로 멀어 보이지만 그 길 위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 선택들을 되짚어 봅니다. 내 선택이 쉬운 길이었는지 바른 길이었는지 돌아봅니다. 굽은 길이 빠르게 보일 때 그 유혹 앞에서 흔들렸던 때들을 떠올립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정직을 미루었던 적은 없었는지 고백합니다. 안전한 바름의 길을 선택합니다. 숨길 것 없이 살고 두려움 없이 걷기를 원합니다. 당신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교만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해낼 것이라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는 말은 교만이 결국 수치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높인 사람은 결국 낮아지게 되고 스스로 가득 찬 사람은 채워질 것이 없습니다. 욕은 단순히 남의 비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 관계의 깨어짐, 신뢰의 무너짐까지 포함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말은 겸손이 지혜를 품는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어 있어야 채워지고 낮아져야 받아들입니다. 지혜가 지식의 양이 아니라 태도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바르게 서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제가 스스로 높아졌던 때를 이 말씀이 떠올리게 합니다. 제 생각이 옳다고 우기고 제 방식만을 고집했던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다른 이의 조언을 무시하고 제 판단만을 신뢰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백합니다. 그 교만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지금 분명히 봅니다. 겸손히 배우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 앞에서 낮아지고 당신의 지혜를 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말이 가진 힘을 매우 현실적으로 다룹니다. 염려는 마음을 눌러 가라앉히지만 선한 말은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번뇌케 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마음이 짓눌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걱정과 불안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고 했습니다. 즐겁게 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고 방향을 돌리는 도구입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침묵보다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이미 무거운 마음을 더 깊이 가라앉히지만 긍정적이고 선한 말은 그 무게를 덜어냅니다. 특히 자신에게 하는 말이 더 그렇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세워봅니다. 저는 어떤 말들을 반복해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제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왔는지, 다른 사람에게는 또 어떤 말을 건넸는지 살핍니다. 불안을 키우는 말, 두려움을 부추기는 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백합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말을 선택합니다. 저를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선한 말을 합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제 입을 채웁니다. 아멘. 관계가 곧 환경이며 환경이 곧 삶이라고 이 말씀은 분명히 밝힙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생각의 방향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지혜가 전염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말과 태도, 판단과 결정을 보며 우리도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해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불편함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선택, 잘못된 가치관, 왜곡된 판단이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습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혜는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배우고 함께 걸으며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제가 누구와 자주 머무는지를 이 말씀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지 되돌아봅니다. 그 관계들이 저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를 끌어내리는 관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저를 세워주는 관계를 외면하지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나를 살리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이들 곁에 머물고 그들에게서 배우며 함께 자랍니다. 당신께서 제게 허락하신 관계들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바른 길로 함께 걸어갑니다. 아멘.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쉽게 속을 수 있는지를 이 구절은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다는 말은 우리 눈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고 효율적으로 보이며 정당해 보입니다. 바르게 보이는 것과 실제로 바른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옳아 보여도 마지막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망의 길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파괴, 신뢰의 붕괴, 가치의 상실, 삶의 황폐함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자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이것이 좋아 보이는지, 지금 이것이 편한지, 지금 이것이 유리한지만 따집니다. 그러나 지혜는 처음보다 마지막을 바라보게 합니다. 시작이 달콤해도 끝이 쓰다면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과정이 편해도 결과가 파괴라면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디로 향하는지를 이 말씀이 묻습니다. 이 길의 끝을 생각해 봅니다. 눈앞의 타당함에만 이끌려 방향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당장은 바르게 보여도 결국은 저를 무너뜨릴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살핍니다. 제 판단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던 선택들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기준으로 제 길을 다시 봅니다. 사람의 보기가 아니라 당신의 보기로 제 앞길을 분별합니다. 끝까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등의 원인이 상황보다 말에 있음을 이 구절은 지적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것은 말의 온도가 상황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격한 감정도 가라앉고 거칠게 말하면 작은 불씨도 큰 불이 됩니다. 반대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격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화나게 하는 것을 넘어 감정을 폭발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잠잠하던 마음도 거친 말 앞에서는 요동칩니다. 말의 온도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 말도 거칠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상대방의 잘못을 탓하지만 실제로는 내 말이 갈등을 키웠을 때가 많습니다. 옳은 말이라도 거칠게 하면 상처가 되고 부족한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면 위로가 됩니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제 말의 결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저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얼마나 유순하게 대답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제 말이 분노를 쉬게 했는지 오히려 노를 격동시켰는지 살핍니다. 옳다는 이유로, 바르다는 이유로 과격하게 말했던 때들을 고백합니다. 제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이 다쳤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인정합니다. 부드러움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을 다스리고 온도를 낮추며 태도를 바로잡습니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유순함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멘. 계획 자체를 이 말씀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며 미래를 그려보는 존재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전부가 아님을 이 말씀은 분명히 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는 선언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계획하지만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고 좌절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인도하심을 인정할 때 계획은 교만이 아니라 협력이 됩니다. 내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계획은 우리의 몫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계실 뿐입니다. 제가 세운 계획들을 이 말씀 앞에 놓아봅니다. 그 계획 위에 당신의 인도하심을 올려놓습니다. 제 뜻대로 되기를 고집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백합니다.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결과보다 순종의 걸음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당신께서 제 걸음을 인도하시니 저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아멘. 마음의 상태가 육체와 삶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분명히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표현은 기쁨이 치유의 효과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약처럼 우리를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들며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즐거움은 사치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쁨을 미루고 즐거움을 뒤로 미루며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양분입니다. 반대로 염려와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으로는 말라가고 약해집니다. 불안은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삶을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걱정이 필요하다고, 염려가 책임감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고 경고합니다. 마음을 살리는 것이 몸을 살리고 마음을 죽이는 것이 몸을 죽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묻습니다. 제 마음을 살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떠올려 봅니다. 저는 언제 회복되고 언제 생기를 얻으며 언제 웃었는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조차 죄책감처럼 느끼며 밀어냈던 날들을 고백합니다. 염려와 걱정 속에서 스스로를 말라가게 했던 시간들을 인정합니다. 회복의 자리를 스스로 허락합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그 기쁨 안에서 치유됩니다. 제 마음을 살리는 일이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임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말의 결과를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이 구절은 분명히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 선언은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격려의 말은 생명을 불어넣지만 정죄의 말은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는 말은 책임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말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로 돌아옵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자주 말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한마디 별 뜻 없이 농담으로 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말은 선택이며 선택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한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다시 담을 길이 없고 그 말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심은 말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제 입술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이 말씀이 묻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심어온 말의 씨앗들을 돌아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했는지, 생명을 죽이는 말을 했는지 살핍니다. 격려보다 비난을, 위로보다 정죄를, 축복보다 저주를 더 많이 말하지는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제 말이 맺은 열매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제 생명을 살리는 말을 심기로 합니다. 제 혀를 당신께 드리고 제 입술을 당신께 맡기며 제 말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다양함과 하나님의 확실함을 이 말씀은 대비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는 표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도 되었으면 저렇게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오늘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내일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선다는 것은 끝까지 남는다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많지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좌절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서 있다는 것은 위로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계획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내 계획이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더 선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이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집착했던 계획들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움켜쥐었던 욕심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남아야 할 것은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임을 받아들입니다. 제 계획이 무너져도 당신의 뜻은 서 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뜻에 제 마음을 맞추고 당신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완전히 서 있는 그 뜻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에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안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수사학적 질문이며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기 길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인도하심은 설명보다 신뢰 위에서 작동합니다. 왜 이 길인지,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모르더라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저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앞길을 다 보지 못해도 당신께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도 당신께서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당신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제 걸음을 당신께 맡기며 마무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제 모든 날의 걸음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아멘.